할렐루야.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미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결혼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대답하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절대 못 만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아무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이상형은 못 만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주셨어요.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아내를 만났는데 제 이상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 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이상형 못 만나는데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다 더 좋은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수습이 된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인생 전체가 아주 특이하게 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옷과 연결되어 그 인생이 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아서 형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입어봅니다. 그 옷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채색옷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소수의 성서학자는 이 채색옷의 의미를 장남을 상징하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닌 11번째 아들에게 장남을 상징하는 옷을 입혀버리니까 많은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여부를 살피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세겜 땅까지 가는데 물어물어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하고 그를 죽이자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첫째 형 르우벤이 그를 죽여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지 말자.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그 가족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저 미워하는 저놈을 우리 눈에서 안 보도록 팔아버리자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옷은 채색옷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서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평생을 살길 바랐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입혀주고 싶은 좋은 옷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벗기는 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놈만은 아닙니다. 녀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극히.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지겠습니까? 저는 부모님들에게 늘 나누고 싶은 게 10대 아이들이 힘들 때 자녀들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걔네들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구덩이에 던진 이 동생 요셉을 손으로 해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상인들이 왔다 하니까 팔아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다 동의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수무게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 형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채색옷을 찢어버립니다. 벗겨서 다 찢고 염소피를 묻혀서 마치 짐승에 잡혀 죽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줬을 때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엉엉 울며 펑펑 울어버립니다. 성경은 두 번째 옷을 이렇게 표현해요. 채색 옷이 벗김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뭘 입고 갔느냐 하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그럼 이 채색 옷이 벗김당했으니까 뭐 입었겠어요? 속옷입니다. 속옷. 근데 사실 이것은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노예 옷을 입고 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옷은 무슨 옷이에요? 노예 옷을 입고 그는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옷을 벗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천국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촬영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근데 요셉이 잘한 게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노예 옷을 입고 살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요셉은 어느 날 애굽 왕의 바로 왕의 12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아무리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어둠이 와도 기도하는 집은 어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노예지만 자유롭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주님과 함께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내가 들어가면 우리 집에 복이 돼야지. 아멘입니까? 내가 들어가면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쟤만은 우리 집이 근심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이번 주간도 복덩어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갔는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주시니까 그에게 무슨 직책을 맡기냐면 관리인, 영어로 매니저의 잡을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매니저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벗기는 놈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놈이 아닙니다. 누가 벗기냐면 바로 미세스 보디발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속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카메라처럼 보여준다고 말씀드리냐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천국의 카메라가 우리를 쫓아다닐 겁니다. 김 집사 어떻게 사나? 이 집사 어떻게 사나?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천국에서 박수치며 기뻐할 겁니다. 옆 사람한테 눈을 부릅뜨지는 마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부부끼리 온 분들은요, 가정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매니저를 맡겨서 매니저 옷을 입었는데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려 하고 그곳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그 현장을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이 옷이 문제가 됩니다.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거꾸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가 옷을 급해서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보디발은 화가 나서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죄수 옷을 입은 겁니다. 여기까지 4개의 옷이 등장합니다. 물론 외울 것을 기대하진 않지만 첫 번째가 무슨 옷이에요?
두 번째, 노예옷 세 번째, 매니저 네 번째, 죄수옷. 이 네 가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옷은 특징이 있어요. 둘로 나눠집니다. 채색 옷과 매니저 옷은 요셉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입혀주고 싶어 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채색을 입길 바랬지만 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은 우리 집 관리인으로 평생 있길 원했는데 누군가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안 돼요. 또 하나, 두 개의 옷은, 노예 옷과 죄수 옷은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입혀준 옷입니다. 형님들은 노예로 살면서 자기를 안 만나길 원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감옥에서 평생 네 인생이 거기서 마무리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죄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도 벗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들의 원수의 뜻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다섯 번째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총리가 된 다음에 입은 옷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총리 옷이라고 말하지 않고 총리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재질이 뭔지를 소개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아주 총리 옷의 재질까지 소개하는 특별한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쌌던 것이 세마포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도들이 입을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옷과는 구별되는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제가 하나 해볼게요. 이 세마포 옷을 창세기에 요셉이 죽을 때까지 벗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못 뺏기는 겁니다. 아무도 못 뺏겨요. 왜 못 뺏겼느냐?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은 아무도 못 벗깁니다. 부모들의 사명은 뭐냐?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원하는 옷을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생활 유학 나가서 이제 30년 됐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직업이 5개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 이상 몰라요. 이게 돼야 돼. 5명. 이 5개 직업 중에 하나만 돼야 돼. 5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는데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라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부모들이 해야 될 기도는 내가 원하는 옷 입히려고 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옷을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입히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아무도 못 벗깁니다. 왜? 주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요셉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내 뜻대로도 안 되고 원수의 뜻대로 망하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가정 되기 원하세요? 그런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진짜 많이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3사람이 나옵니다. 뭘 갖다 드렸습니까? 황금, 유향, 모략. 누가복음에는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때 경배하러 갈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와 목동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여러분?
왜 몰라요? 알아야지. 왜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려고 할수록 주의 영광은 가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임레스. 내가 무명으로 평생 살지라도 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주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원수의 뜻대로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순례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주님 여러분 만날 때 그분이 안아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 안아줄 텐데 한 사람 껴안고 그때 할 말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하려고요. 주님 보고 싶었죠? 주님 보고 싶었죠 저를?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저는 제가 더 보고 싶었어요. 무지 보고 싶었어요. 주님 이걸 정말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책임을 맡았던 전옥이 요셉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이분이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 다 알아요. 말만 안 하는 것뿐이지.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관리를 다 맡깁니다. 어느 날 왕의 두 높은 지위를 가진 신하 둘이 들어옵니다.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근데 요셉이 사람들을 아침마다 살피는데 이 두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 염려가 많아 보이냐?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답을 요셉은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처형당해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를 말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40장 13절로 15절을 세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한 나이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14절에 독특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즉 복직이 되거든 나를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꼭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고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감옥에서 꺼낼 자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 자기는 감옥에 갇힐 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순전함을 누명 쓰고 들어왔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권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꺼내줄 것처럼.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장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거나 우리가 뭔가 호의를 베푼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혀지는 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40장 마지막
40장 마지막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드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다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했어, 잊었어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4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40장 마지막 절인데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 1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1절 다 같이. 만 2년 후, 얼마 뒤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뭐를 했다고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꾼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가 지났다고요? 만 2년 후가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만 2년 후는 언제부터 만 2년이라는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의 요셉을 잊어버린 때부터가 만 2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저는 2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무슨 뜻이길래 여기다 만 2년이라고 써놨을까? 왜냐하면 얼마 후라고 해도 되잖아요. 만 2년 숫자를 넣었다는 말은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숨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만 2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좀 이야기들을 다른 것을 좀 설명드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전도하다가 인생에 돌에 맞아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의 얘기를 거쳐서 십자가 얘기까지 옵니다. 그때 사도행전에 가보면 모세가 처음 40년 궁중에서 살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피난해서 40년을 목동으로 양치면서 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을 호렙산에서 부름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일하는 장면이 모세 인생인데, 그 중에 한 파트를 소개합니다. 모세.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제가 2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의 40년 동안 살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만 2년 후라고 표현했던 성경이라면 40년 후라고 표현해 맞아요. 근데 여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40년이 참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다른 시간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40년이 찼다고 표현합니다. 혹자는 이게 동양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한국 성경은 40년이 참회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한국 성경만의 이야기일까? 그래서 원어를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영어 성경을 다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20개 정도의 번역을 보다 보니까 90%는 40년이 지나갔다고 썼습니다. 근데 딱 두 개의 성경, ASV라고 하는 성경과 위클리프 바이블 두 개인데, 이 ASV하고 위클리프 바이블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채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썼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40년이 충족된 후에, 즉 누군가가 이 40년이 차기를 기다렸다는 뜻으로 40년이 채워진, 충족된 다음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40년이 지나간다는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성경에 40년이 찼다, 모세가 40년을 채웠다, 누군가가 40년이 채워지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이유가 뭘까? 제가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이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의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하십니다. 한번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가 약속의 땅에 여기 살지만 나중에 이방의 객이 되어 노예처럼 살다가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으로.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하실 때는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400년간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유월절 사건 이후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출애굽기에 뭐라고 써있냐? 그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 430년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이 정확히 성취된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너의 자손이 몇 대 만에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400년 만에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와 이 똑같은 표현을 애굽에 정착한 지 4세대가 지나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400년은 이미 출애굽기에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4세대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총리 때입니다. 가족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셉 세대가 형제가 1세대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 온 겁니다. 요셉의 12명의 형제들 11명 전체가 다 와서 12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의 고센 땅에 같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1세대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부르시는데 4세대 만에 나오게 부르시잖아요. 그럼 모세는 요셉이 정착한 지로부터 몇 세대여야 돼요? 4세대여야 됩니다. 그럼 진짜 맞는지 족보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요셉의 형제 중에 르우벤, 시므온, 첫째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마지막 요셉, 베냐민까지 하는 12명 중에 모세, 아론, 미리암이 가족인데 아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형제 중에 누구 후손입니까? 레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셉 세대 레위까지 해가 여기가 1세대입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애굽에 정착했던 요셉 시대 때 세 번째 형인 레위의 후손이 모세입니다. 1세대가 요셉 세대입니다. 2세대는 레위 아들 중에 고핫을 통해 모세가 옵니다.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 미리암,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몇 세대예요? 4세대에 400년 만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세가 출생하기 전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4세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시냐면 600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0년이 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때가 올 때까지 600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600년을 기다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을 때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400년 4대가 됐을 때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600년 동안 기다리시던 말씀을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부탁하는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은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600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시는 말씀인데 600년의 무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오늘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단기 선교분에 한번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이번에 섬기시지 않겠습니까? 성가대로 섬기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부탁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가슴에 품다가 얘기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옆 사람이 부탁하는 줄 알고 무조건 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의 무게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이나 앞집에 사는 넌 크리스천 안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을 두셔서 복음 전하라고 붙여주신 가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이루시기에 600년을 기다리시다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딱 찼을 때 요셉을 불러 이 백성 데리고 나가라. 아무리 못 간다고 해도 주님은 끝까지 그를 설득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실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만 2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늘 주님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죄 현장에서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죄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바뀝니다. 저분이 왕한테 가는구나. 그리고 요셉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고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겠구나, 이렇게 인사청탁을 한 거죠. 세상적인 용어로는. 그러나 영적인 용어로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줄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을 내려놓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게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침묵기는요, 짧아야 합니다. 길면 안 됩니다. 이 만 2년 동안 주님은 잠잠하십니다. 이게 만 2년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그 아침마다 기도하던 요셉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매일 누구를 기다려요? 술 맡은 관원장 님이 오시나 보다. 아침마다 그를 기다리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옵니다. 휴가 갔겠지. 한 달이 지나도 안 옵니다. 나를 잊은 건가? 2달 지나도 안 옵니다. 내가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면 몇 달 정도 안 오면 포기하겠습니까? 나를 잊었구나 완전히. 포기하는 시간이 몇 달이면 끝나요? 몇 달이요? 써보세요 한번. 몇 달? 제가 볼 때 서울 사람은 한 3개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충청도 돼야 한 6개월 기다리지. 요셉은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개월이 됐는지 3개월인지 몰라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3개월 때인지 6개월 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때가 찬다는 의미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와서 기도의 분량을,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 2년 후라는 것입니다. 이 만 2년은 요셉이 영적으로 방황했던 시간과 주님께 돌아왔던 시간이 합쳐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 2년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다고, 때가 찼다고 느끼셨을 때
그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든 분들이 젊었을 때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지금이 좋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왜?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임종을 앞두고 있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빨리 가시라고.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 뛰어들어가자고. 그게 믿음 아니냐고. 뛰어들어가. 왜 안 가려고 버티냐고.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그 믿음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냐고요. 주님이 부르신 줄 알면 가야지. 주님은 요셉이 기도한 자리에 돌아왔는데도 기다리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지나가는 시간, just passing by. 그냥 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는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면 지나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응답의 때가 오고 있는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응답의 때가 오고 있는 때가 차는 시간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시간을 맛보아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나는 지나가는 시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 응답의 때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응답의 때가 오는 때가 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여시는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만 살지 마시고 응답의 때가 오는 시간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2년의 때가 찼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애꿎은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왜? 그를 꺼낼 사람이 이 사람 말하면 끝나니까.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바로왕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으라고 전부 다 점쟁이를 불렀는데 아무도 못 찾아요. 왜? 아무도 못 해요. 왜? 틀리면 죽으니까. 꿈 해석을 틀리면 죽으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손을 드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옛일을 추억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나와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인데 그대로 됐습니다. 누구야? 요셉입니다. 바로 데려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오늘 처음 읽었던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한 절을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빨리 요셉 데려와라. 근데 요셉을 불렀어요. 근데 이날도 요셉은 기도하고 시작했을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요셉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급히, 성경에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급히. 우리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말로 이게 빨리빨리예요. 주님은 늘 천천히 기다리시다가 때가 차면 한국 사람한테 코드가 딱 맞아요. 때가 딱 찼을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를 급히 옥에서 내매, 그가 수염을 깎고 이제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 나누려고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요셉이 감옥을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까? 발버둥을 쳤습니까? 문이 열린 것입니까? 예? 발버둥 쳤어요?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문 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신앙인 거죠.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주님 흔들고 2024년 6월 열어주셔야 돼요. 자기가 정해 다 달자도. 우리 딸 결혼 9월. 내 사업이 형통한 거 2025년 1월 31일. 자기가 다 정하는 거죠. 아니요. 죄송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병에서 안 꺼내줄 때도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기다리라고. 네가 그제서 할 수 있는 하나다. 나를 찾아. 고난은, 이 고난의 광야는 하나님을 얻는 곳이에요. 하나님 붙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서남북 다 막혔는데 답이 위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발버둥 치고 내가 문 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 발버둥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하고 문 열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며 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주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뚜벅뚜벅 멋지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50장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14절이에요. 왜 제일 좋아하나요? 딱 하나예요. 주님, 저도 열린 문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용 쓰고 사람 청탁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저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성경을 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는 하늘문이 열려 있었다. 왜? 나와 동행했기 때문이다. 오늘 마지막 부탁드리는 거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발버둥 쳐서 문 여는 거 아니다. 네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해 걸어가거라. 때가 찰 때 내가 문을 열어주리라. 그 문으로 열어가보는 체험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2, 3분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시간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다. 후회만 남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80, 90이 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때가 오고 있는 시간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늘문이 닫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주님을 떠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인생의 때가 차면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감옥문이 열리던 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하늘문이 닫힌 자가 있다면 주님께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것은 똑같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고 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갇힌 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추상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느낌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살아 역사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갇힌 것이 아님을 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실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시간만 살지 않게 하시고 응답의 때가 오고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하늘문이 닫혀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겠사오니 그 문이 열리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내가 용쓰고 힘쓰고 몸부림쳐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체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평생 1년에 365일 찬송하며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